할렐루야. 사순절 제33일 4월 3일 금요일 영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당하심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2편 11절에서 2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철저한 수치에 대해서 묵상하며 감사드립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수치당하심과 멸시당하심에 대한 묵상의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수치를 당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한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합니다. 옷을 벗겼다는 것이죠. 옷을 벗기고 나서 그것을 이제 한 깃씩 각각 얻고 나눴다는 옷을 나눠서 자기들이 챙기고 속옷도 취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가 취할 것들을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어떤 찬송가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들은 속옷은 입고 계시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걸친 것 하나 없이 그냥 벌거벗긴 채로 그 모든 수치들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 그대로 이루려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로마 병정들과 같은 무례한 이기심으로 행하지 않았는지 회개 항목들을 정리해 봅시다.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람으로서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그냥 그대로 수치들을 다 드러내고 그 드러낸 수치들의 결과물들을 뭡니까?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가지기 위해서 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냥 죄인이니까 수치를 당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이익들을 취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은 이러한 이기심적인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을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내가 취해야 될 이득에 눈이 멀어서 나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그 상대방이 우리 같은 동역자들, 성도가 될 수도 있겠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만 생각하는, 내가 취해야 될 이득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은 없었는지,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회개 항목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헌신자로서 어떠한 섬김의 자부심을 세우며 살아가야 할까 묵상해 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로마 병정들의 이기적인 죄악된 모습들도 드러나고 또 헌신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죠.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어머니와 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라고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27절 후반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탁,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하고 무시하고 가면 그만인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때부터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가 가졌던 헌신적인 모습들요. 우리에게 이런 섬김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내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부탁들을 분명히 하셨죠. 그리고 지상 명령을 내리시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부심들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더 복음 증거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혼들을 부탁하시고 또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이 제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 전파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의 근원으로서 내가 책임지고 행해야 할 오늘의 실천 내용과 삶의 적용을 정리해 봅시다. 복의 근원으로서 내가 책임지고 행해야 될 우리의 실천 내용들은 뭡니까? 이제 세 번째와 마찬가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만나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 복음 전파함에 힘써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 복음 전파의 삶이 온전하게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묵상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문을 정리해 봅시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이기적인 로마 병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기심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나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하자의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눠주고 부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복음 증거함에 힘써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주